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현실적 신앙인이 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의 나라들도 보면은 특히 기독교 교계에 있는 나라들의 이 논쟁 중에 하나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지금도 뭐 끝이 없는 논쟁의 주제로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걸 피해가고 싶고 얘기 안 하고 무관심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주제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현실의 눈을 감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장난질을 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정치가 우리의 피부에 아주 다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걸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발디디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리스도와 가이사라고 붙였는데,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지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에 교회의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전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막 논쟁에 여러 휘말리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고뇌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주장들 하는 사람들의 논쟁도 들어보고 주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다 주장들이 다 있어요. 논리들이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냥 들어보면 다 맞는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서로의 주장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성경에서 말할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다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답을 딱 정해놓고 자기 주장 정해놓고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학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연구들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투표를 앞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에 대한 원리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원리적인 측면들을 갖고 나누면서, 이게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삶의 기준으로 좀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좀 괴로웠어요,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한 3번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어가지고 압축하느라고 다 빼고 이거 하느라고 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삶의 기준들을 좀 잘 세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정치성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비전이 선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강대한 국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셨어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율법의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과 맺는 언약을 통해서도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돼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중간에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정치적인 긴장으로 계속 이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나라는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살 때는 인간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인간 왕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 왕을 섬겼으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딱 잡혀가자마자 이제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다니엘이 딱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징벌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율법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고 이 왕의 진미를 먹는 게 좋은 것인가? 이 딜레마에 이제 다니엘부터가 딱 빠지는 거죠. 오늘 이 긴장이 로마가 통치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걸 풀어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되 순종하지 않는 것들, 정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이 권위를 순종하는 방식을 찾아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 긴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속뜻은 딱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가이사의 백성, 로마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종교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생사가 걸린 문제. 오늘 본문도 앞에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 총독과 그 황제의 권세로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25절 보니까 동전을 하나 달라 그래서 거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제가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입에 붙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입에 붙는 관용어처럼 됐지만 실제로 이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주는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백은 너 반역자야 지금? 지금 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이 핑계로 사람들이 고소해서 잡혔다가 풀려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는 황제에게만 붙이던 위험한 표현,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황제에게 세도 내고 노역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불교와 유교와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지금
통치를 받듯이, 황제의 통치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로마나 황제만큼이나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봤지만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바벨론에서도 살고 로마에도 발디디고 살고 대한민국에도 발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 나라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중국적자.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고 그 나라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지금은 이중국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오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형태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꿈꾸는 게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두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이 긴장이 있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 때로부터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정치 제도를 이 땅의 제도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제도입니까? 왕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군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군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노예죠, 노예.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왜 순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측면 색깔로 스펙트럼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둔 정치 공동체인 왕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또 내 삶이 어떤 영역들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제 기복적인 것들이 아니라 또 영적인 인격적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교성을 버리고 사도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정체성을 선명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치에 어떠한 반응을 할 거냐.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왜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합니까? 사도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들은 죄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자들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고매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죄의 영향을 받는 부패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제도, 이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속 권력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좋아 보여도 반드시 변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정치제도도 어떤 법도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망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선거 때 되면은 경험적으로 이런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우리 그럼 다 포기하면 됩니까 지금? 다 포기하란 말인가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정치제도도 사람도 다 온전하지 않으니 그냥 우리는 방관자처럼 이렇게 살자. 그걸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파괴되어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꿈꾸는 거예요. 오직 앞으로 다가올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약속 주셨다.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소망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속 정치 권력의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정치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게 이 땅에서의 정치는 근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오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그러면서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라고 할 때 왜 주님이 피하셨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똑같은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이 왕으로 안 피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내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범주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경쟁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세속의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 세속 정치 권력의 문제에도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근원이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서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도 세속 정치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큰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죠. 자기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보냅니까?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명을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과 세속 권력에 아무리 신경을 써봐야 본질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지 못하면, 건져지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되기 때문에 세속 권력에 많이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라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도 달라요. 예수님은 새롭게 완성될 새 이스라엘의 완성을 앞두고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왕노릇, 정치 노릇 하는지, 정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본문의 앞에 말씀이죠.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세속 권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력의 작동 방식, 세상의 임금과 권세자들은 힘을 쫙 모아가지고 상대를 주관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의 권력의 작동 방식은, 통치 방식은 섬김과 사랑과 수고의 방식으로 통치권을, 왕권을 행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 그러면 휘두르고 나 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살짝이라도 쫙 보여주면서 나 이런 칼이 있다, 뽑으면 넌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인정받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명 무슨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런 논쟁에 함몰되면 안 돼요. 거기에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질없이 힘쓰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사람 선택해도 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당이냐, 어떤 인물이냐, 어떤 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어떤 정치 형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정치의 형태에 동참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프레임인 힘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왕이신 그분의 말씀의 영향과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삶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생명으로부터, 죄로부터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치 행위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휘둘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행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게 하고 세상에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인 거죠. 성도님들 주변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치 논쟁과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때냐고요. 당장 옆을 둘러보세요. 내 자식을 보고 내 아내와 남편을 보더라도 얼마나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겨서 그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라고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삶에 서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섬기게 하심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통치 행위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치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방법이 이것이죠. 영역을 잘 지키고 그 범위 안에서 충실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원합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하셨고 선을 이렇게 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함정을 팔 때 로마와 백성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딱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을 이렇게 그으시죠.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선을 그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이 과도기에 있는 이중국적을 가진 것 같은 우리의 이런 상 속에서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빈주의 기독교 철학자이고 정치가이기도 했고 학자이기도 해서 총장이기도 한 천재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 기독교계에서는. 근데 이분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칼빈주의 원리를 따라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1880년에 지금도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개교하는 연설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역 주권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자리들처럼
삶 가운데 온갖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주변 영역은 중심에 있는 고유한 원리에서 시작된 일정의 반경에 의해 그려집니다. 우리가 도덕적 세계, 학문적 세계, 상업적 세계, 예술적 세계를 말하듯 우리는 더 정확하게 각자 고유한 범위를 지닌 도덕적 영역, 가정의 영역, 사회적 삶의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크링이라고, 네덜란드어로 크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크링이라는 뜻이 원이더라고요. 원을 이렇게 그리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처럼 그려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문화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예술의 영역, 각자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역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들이 독립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근거로 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할 때 차례대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게 단체 그룹대로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창조의 특징이지만 창조 피조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역할과 범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세요. 예. 물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모아진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셔서 바다가 묻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죠. 하늘에는 두 궁창을 둬서 낮에는 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낯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주관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범위와 역할과 한계를 선명하게 정해주세요. 그게 창조의 특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재앙이죠. 바다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가 무트로 올라와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게 쓰나미잖아요. 엄청 다 쓸려가서 사람들이 엄청 죽는 재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각 그룹별로 단체별로 영역별로 하나님이 그 임시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위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권위와 사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각 영역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구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고 그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서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들을 각 사람에게 두신 거죠. 바로 성도님들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비롯해서 죄로 망가진 사회와 문화 영역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투표도 그래요. 주님께서 세속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줬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것은 활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까? 어느 당이 좋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정책도 보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도 살펴보고 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 개인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몸이라고 지금 정의를 해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들이 어떤 변호사와 몇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예. 찾아오셔가지고 교회가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변호사분이 TV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아주 젠틀하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NGO가 있잖아요. NGO가 있는데 교회가 왜 NGO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이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볼 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대답 못 하세요. 그분 크리스찬인데도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교회 사명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NGO는 NGO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국가는 국가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성도의 사명이 있고 그것도 성도도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얼굴 다른 만큼이나 은사와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것은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은사와 달란트들을 써서 이 세계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과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 똑같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사단적인 방식이죠. 세속적인 방식, 힘의 논리로 내가 이겨보겠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모임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디베이트가 나오거든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어느 당을 찍으십시오. 어느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각자의 생각대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걸 잘 따라가세요. 그러나 다 나 같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인 교회는 머리의 명령과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온 성도들이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건 제가 다 타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적인 부분에 이게 성도님들이 의견이 다 맞는데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목사님, 우리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사임하는 한이 있어도 그 본질은 타협 안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요. 개인으로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세속 정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바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성도님들 고민하십시오. 나라를 보면서도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속에 어떻게 내가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그들을 건져낼까라고 하는 그것이 정치행위고 통치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순장님이면 순장님대로, 순원이면 순원대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영역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걸 꿈꾸며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차선이 아니고 차차선을 선택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차선이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담아 선택하십시오.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꼭 이번 주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만 저의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